말씀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복,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일터,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복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복을 세속적인 복에 자꾸 너무 민감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려지고 없던 돈이 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조언이라고 하는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그 조언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건 여러분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면 따라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입니다. 그럼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복은 뭐예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십자가 보혈을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메시아이다 라고 고백한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된 거죠? 한 가족이 된 거죠. 한 가족.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시죠? 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니까. 육이. 근데 여러분,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육을 집삼아 사는 게 있으니 이 육신을 집삼아 사는 것이 바로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일터에 나가든가 아이들이 놀러 갔든가 학교에 갔다가도 반드시 때가 되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은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없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가? 깨닫고 다시 원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회개는 결국은 뭘 하기 위함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네. 회개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가 하는 회개를 도구 삼아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딜레마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변함이 없어, 변화가 없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답은 하나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가 왜 없을까요? 예배에 참여는 했는데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는 내 안에 회개가 충만해집니다. 근데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네. 내가 지금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면 빨리 뭐 하러 가야 돼. 오늘은 오후에 무슨 일을 해야 돼. 예배 시간 중에도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는 그 예배, 이미 예배는 무너진 거예요. 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영혼 육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창조자의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해서 안식일을 주셨고요. 근데 그 안식일이 인간의 타락, 율법의 타락을 통해서 결국은 뭐죠? 안식일이 무너지죠. 네? 죄가 무너지잖아요. 네? 하나님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 안식일의 진정한 자유가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서 안식일이 무너져.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그 안식을 온전한 주의 날로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의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린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우린 토요일을 주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바로 주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11월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예. 자, 이 유대인들, 자,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를 향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무지해서 잘못 알아서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다분히 많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그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있는데 헛된 열심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열매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저께까지 내가 한 뭔가의 열심에 의한 내 모습입니다. 열심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열심은 나를 망하게 하고요, 어떤 열심은 나를 흥하게 해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중독이다. 여러분, 중독, 처음부터 중독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도박의 중독, 그죠? 도박. 예. 아니면 알코올의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나쁜 쪽으로 열심을 낸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에 열심을 내어줘서 선한 것은 중독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오늘 11월 마지막 주에 따라서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열심을 회복하라. 모든 열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뭔가의 특별한 열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열심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했지만 다니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그 베드로까지 주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은 결국은 하나님 복이 있나니,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복이 있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동행의 분명한 것을 회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주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내 앞에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의심하고 그 예수를 전해도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메시아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걸로 이미 초림이 이루어졌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재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나름대로 열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열심이 있고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열심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열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열심을 되돌아보고, 자, 이 열심이란 말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뜨거운 마음. 마음이 불붙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열심히 채워지면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나를 흔들어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는, 그죠? 우리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마침내 기독교계가 조선 기독교계가 무너져서 그저 총회에서 신사참배하자라고 결의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열심히 주님께 열심히 가득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가득하니까 내가 그 감옥에서 옥살을 당하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본받을 뿐으로, 근데 반대로 신사참배에 머리 숙여 했던 분들은 아무도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왜?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동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무엇에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는가? 다 누군가는 무언가 열심을 내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면 회개의 자리에 섭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면 내가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 나는 어제도 지난달도 지난해도 금년에도 똑같아. 그럼 성장이 없다는 말은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죠? 영적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기준에 벗어났구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변화를 부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패러다임, 잘못된 고집, 잘못된 고정관념이 다 뽑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좀먹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이 왜 무너진 거예요? 가장 바보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자기들의 마을에, 우리 동네에, 아니 우리 집에 예수가 오셨어. 여러분이 영광 중에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으로,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누가 내려오냐, 누가 올라가냐, 하나님은 모르니까 있다는 소리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성육신을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은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늘 그 열심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냐면,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를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이 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잊지 않아요. 소아시아 마지막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어디는 잊지 않아요. 내 가문, 내 동족의 구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선교회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있지만 세계선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의 힘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힘이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힘은 내 동족, 저 북한 땅까지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따라 나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그리고 여러분의 동족, 그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동족에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는, 즉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품고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뭐를 회복하라고요?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동족을 가슴에 품는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열심을 품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가문이, 이 민족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 구국재단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금요 예배와 함께 왜 구국재단을 해야 되느냐? 이 민족이 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동족, 이 대한민국을 품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 그러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히 있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열심은 아무짝에 쓸모없어. 근데 나 바울은 다시 내 동족과 가문을 향한 이 열심을 회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1장 뒤로 가면 그의 마음이 보여지죠.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을 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원래는 뭐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저 백성들, 사마리아까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됐죠. 근데 오늘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뭐 하지도 않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고 하는 것 자체가 원함이 없었어.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마주치기도 싫었던, 소위 사람들의 표현하면 재수 없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직분이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내 동족이, 내 가문이 시기 질투하여서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얼마나 애틋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나는 어마어마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예수를 모르는 내 동족이, 예수를 모르는 우리 친척들이 내가 하는 이 삶을 보고 시기 질투해서 그 시기 질투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안에는 가정과 가문과, 물론 결혼 안 했으니까 가문이겠죠. 동족이죠, 이스라엘. 예, 가문과 동족을 향한 열심이 이 사람에게는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득했으면 앞에 로마서 9장에 이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이 사도의 사역을 하는데 내 고륙 친척, 형제들과, 형제가 있겠죠, 형제들과 가문과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의 삶의 전부는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의 그 엄청나신 십자가 사랑에서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가정과 가문과 동족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 민족과 내 가정과 내 가문 모두를 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해서 저주를 받는, 하나님이 저주할 리가 없죠. 이 일로 해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애절합니까? 복음이 안전해지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동족에게도 복음을 확실하게 정언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가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로마의 형제뿐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열심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느냐? 사랑하라고.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건 사랑도 아니야. 그건 본능적으로 다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시댁이든 친정이든 처가든 혹은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또 여러분이 아는 일터 안에서, 아니 이민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민족이, 여러분 예수,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는 10%밖에 안 된다고 봐요. 90%는 예수 안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 성당 다니는 거지. 우리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이, 여러분 오늘 이들이 열심히 있었잖아요. 10장 1절에. 이전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를 보내어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이 없었어. 가정과 가문과 내 동족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 중의 복은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이 예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주여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먼저 이 열심이 회복되는,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두 번째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그들에게도 뜨거운 열심. 사실 여러분 유대인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열심이 안 됐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열심을 회복해야 되냐면, 따라서 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뭐를 회복하라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 그들은 회당에만, 즉 하나님의 전에만 다녔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율법의 의, 그들이 행함을 통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행함을 통한 의를 드러내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접목되는 것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내 스스로 그 일로 내가 스스로 내가 은혜 받는, 내가 만들어진 은혜, 내가 만들어진 기쁨, 그게 오래가지 않죠. 여러분, 내가 만들어진 기쁨, 내가 만들어진 은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가 만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어요. 왜? 내 의가. 그게 바로 여러분 율법주의를 택했던 그들의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오래가지 않아.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래서 지금 안 했지. 남에게 드러내는, 또 남에게 나를 보여주는. 신앙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정죄받고 이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복음의 시작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보면 왜 우리가 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바울이 고백하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 모든 지식은 내 신앙의 해가 되더라. 뭘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이란 말은 세상 이것보다 더 귀한 지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이 아는이라고 하는 그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체험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자, 내가 그분을 안다 그래. 그럼 그분도 나를 안다고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유명한 권력자와 유명한 누구랑 다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기가 뭐예요? 그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때는 쉽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잘 안다라고 말하면 이름 짜나 알겠지.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거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럼 안다는 건 뭐예요? 그건 다 머리의 지식입니다. 우리 신앙이 머리의 지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머리의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나도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오늘 이 열심을, 예수를 아는 지식의 열심을 회복하려면 그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제대로 못 받으니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이 하나님이 세운 강단을 통하여 자세하게 세세히 깨닫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예배 시간이 뭐냐? 예수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주여,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주여,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모든 지식은 다 해뿐이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 모든 지식들은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방해물이 뭔지 아세요? 환경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다. 내 안에 쓸데없는 정보들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왜 바로 앞에 있는 예수를 눈을 떴으나 다 봉사죠. 그래서 눈을 떴으나 다 여러분 눈먼 소경이야. 앞에 예수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너무 정보가 많거든. 야, 나사렛 같은 데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아니지. 적어도 우리 예수님 정도면 다윗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지식에 잘못된 타락의 정보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예언대로 베들레헴 육신의 떡이 있는 육신의 떡이 맞는 그 오아시스가 가득한 그 베들레헴에서 진정한 일시로 오는 떡이 아니라 그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바꿔주기로 오셨고,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심으로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 이 예수를 만나야 아는 거죠. 근데 그들의 지식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거부했어요. 열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바울처럼 뛰어난 신학자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신학도 세분화가 돼서 뭐 조직신학 박사다, 실천신학 박사다, 뭐 성경 해석학 박사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부분의 작은 부분들이에요. 바울은 그 모든 것에 충만한 신학의, 즉 율법의 박사였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가 없는 그 성경은 예수가 없는 성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건 구약의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예수인지 몰랐어. 편협된 잘못된 고정관념의 고집이 가득하니까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해. 근데 바울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난날 내 화려했던 그 엄청난, 그죠? 바울의 율법 신앙은 다 뭐라고요?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니야. 최고의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가 열심히 임하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을 내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아는 자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당에 가면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두 팔 벌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내게 뿌려주셔서 어떤 육신과 영혼의 질고도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9절 이하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예수를 아는 지식에 힘쓰는 자, 나는 힘쓰노라. 그래서 이게 충만하니까 바울이 11절에 그죠? 주의 두려움을 알고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러분 예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회당에서 그 교회에서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가 없을까? 성숙된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러죠? 세상 말로 철들어야 한다 그 말이죠.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키워보면 그때서야 내가 지난날 우리 부모에게 참 속썩였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죠. 네? 자식들이 속썩일 때 그렇지 나는 우리 부모에게 더 속썩였지. 그때 깨달을 때 그래 그래도 남아 계신 아직 나이가 있지만 그 부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때뿐이죠. 계속 잘 되지 않잖아요. 왜? 삶에 자꾸 매여가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예배 시간 주여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주님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그 두려움 속에 만난 그 주님 내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오늘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눈이 어두워 욕심과 탐욕과 제약이 가득하여 예수를 몰랐던 눈이 떴지만 눈이 감겨진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주여 내 육신의 눈이 밝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이 뜨여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건 뭘까요? 구약의 시대는 초림 예수를 사모하는 거고요. 신약의 시대는 재림 예수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주께서 내가 간 것처럼 다시 오리라.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겠네. 그럼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 그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너 뭐하다 왔니라고 했을 때 주님 묻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을까? 이런 때로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선악간에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그죠? 좋든지 악하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지난날 내가 행한 것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여러분 이 심판을 받지 않죠? 예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예수를 알면 내 가정과 가문과 이웃을 품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나님 그 예수를 내가 압니다. 그 예수를 내가 안에 모시고 삽니다. 주여 이 예수를 우리 가정에 이제 내일 밤이라도 우리 부모님 불러가면 그만이 다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전하다 딱이 맞아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다음날 또 맞아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계속 맞아보세요. 그럼 부모가 얘가 왜 이러나 다시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럼 예수 전한다고 딱이 때릴 부모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미리 겁먹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예수를 모르니까 선악간에 반드시 드러나니라. 주여 우리 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우리 행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들은 소문입니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아는 지식 즉 체험적 예수를 고백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말씀. 오늘 총전도주일이라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러는구나 이런 수준으로 받으면 안 돼요. 전도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전도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좋은 걸 받았어요. 자랑하고 싶지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녀가 인류대 뭐 수석으로 합격하면 누가 전화하라 그랬나? 다 전화할 걸? 어떤 분이 말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대요. 네, 아유,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나 묻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어디 유명한 미국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나 안 물어봤어요. 네, 근데 말하더라고. 자랑하고 싶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대학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 쓰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자랑은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예수 자랑은 어디서 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안 되니까 예수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수를 만나서 그 만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고요. 또 그들이 내 얼굴 보고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예.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 돈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없다고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돈과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10장 6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렇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 번째 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뭐 굳이 일부러 나가서 예수 믿으란 말 아니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정인으로서의 열심을 내야 돼요. 아, 내 삶이 전도의 도구구나. 내 입술이 전도의 도구구나.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모셔 내려오겠느냐? 다시 이 말은 유대인들의 교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야. 과소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말해요? 그죠? 누가 무지경의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또 누가 거기서 끌어올리겠느냐? 이 다 몰라요. 진리를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인생에 진리가 없으면 말이 많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말이 필요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진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요. 자유를 얻는데 뭔 말이에요? 이러면 뭔가 묶여 있으니까 말이 많은 거. 뭔가 묶여 있으니까 이유가 많아.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이 많아질 때가 내가 뭔가 묶여 있구나. 자유한 자는 말이 없어요. 웃고 말아요. 예. 여러분들 때로 이런 저는 표정할 때 저는 속으로 웃어요. 그래 뭐 그렇게 매일 수 있겠지. 아직도 그게 그 수준에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명을 할 때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한 자는 변명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난 누리고 있는데. 왜 진리가 없으니까 누가 무지경에 가겠느냐? 누가 그 무지경에서 건져내겠느냐?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그 진리가 내 삶에 들어와서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이 오늘 총전도주일이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전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으면 복음 전거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러 온 동네 다니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잘 들으세요. 자기와 함께, 주님은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또 전도로 보내서 전도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을 맞이하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예수님도 얼마나 바쁘셨느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기를 원했어요. 어떤 집에 가서. 그런데 또 무리가 모았어요. 또 모여들었어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줘야 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니까 뭐 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거로 가득 차니까 식사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복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고 놀 때 놀아야 되고 쉴 때 쉬어야, 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피곤한데 왜 피곤해요? 복음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지난 금요일 밤 예배 때 말씀드렸죠. 금요일이었나? 저 그날 식사 한 끼 하고 예배하러 나왔다고. 저 진짜 밥 먹을 시간 없었어요. 아침부터 파주 세무서, 그 다음에 여러 세무사,
이 교회 했던 세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심도 놓치고 저녁도 놓칠 뻔했는데 저녁 예배를 해야 되니까 5시 반인가 6시인가 가서 밥 먹고 왔어요. 근데 배고픔이 없어요. 저 하나님이라고 지금 바쁘잖아 지금. 하나님의 일에 다 이게. 그죠? 세금이 엉뚱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 정당한 세금은 또 내야 되겠고 하여튼 제가 하는데 여러분 바쁨.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에게 동행하여 주십니다. 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있는 자는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힌 변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식사할 기회도 없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니까 21절에 그가 미쳤다 그러죠. 22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 뭐예요? 우상 중에 우상이요, 사단의 왕이요. 그 사단의 왕에게 붙잡혔다 그 말이에요. 집혔다는 말은 붙잡혔다. 얼마나 열심인가. 여러분 열심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2단 3단 사이비들이 열심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2단 뭐 신천지나 무슨 뭐 여호와의 정인이나 무슨 뭐 구원파나 이런 가짜들이 왜 이러면 열심히냐 그 말이에요. 진짜가 열심히 없으니까 가짜가 설치는 거예요. 진짜가 설치면 가짜가 설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아니었어. 왜?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차니까. 뜨거운 마음, 열심히 있는 자는 세상이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직장 20년 동안 저는 회사 3개 다녔는데 새 회사 여러분 첫 번째 직장도 관둘 때 2달간인가 여러분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내가 무슨 회사에 여러분 인수인계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다른 직장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돌이켜볼 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인류대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열심. 저는 종로상가 전철역에 내려서 우리 비원 앞에 있는 우리 그룹 회사 나갈 때 그때 첫 제대하고 첫 직장에 나갔을 때 그때로 또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교편 잡을 때도 똑같아요. 항상 나는 학교에 나는 우리 직장에 1등으로 출근한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다닐 때도요. 내가 우리 도시락 들고 선생님들 도시락 들고 우리 학교에 가장 먼저 등교하겠습니다. 그거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더라고. 열심을 내니까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 열심을 내니까. 네. 이러면 군대에 가서도 열심을 내니까 최고의 열심. 제가 뭐 장교도 아니고 그냥 하사관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열심을 내니까 군대를 다시 가고 싶은 마음 대한민국의 남자는 없어요. 어떤 분은 그쪽을 향해 소변도 안 문다 그러잖아요. 싫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군대 저는 다시 가고 싶은 사람 중 하나였어요. 왜? 한 번도 탈 수 없는 사단장 상탕을 나는 3번이나 탔으니까. 열심히 특심이었어. 즐거움이야. 기쁨이야. 내가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월요병이 있으면 문제 있다고.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월요병이 있어? 그럼 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이 기다려져야 되지. 세상의 일도 기다려져야. 저는 여러분 월요일이 늘 기다려지는 사람. 내 인생에 월요병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직장 20년 동안.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 가서 무슨 일을 할까? 심지어 내일 가서 몇 시간 그 사이에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생각이 나. 그 커피의 기쁨.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곳마다 최고의 보직에 최고의 자리를 세워주시는 거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30명의 파송교회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자비랑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는 이 구령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예수를 아는 예수를 소유한 예수가 있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임치호 목사가 어제 저녁이군요. 바베도스에서 그레나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하더라고. 아버지
늘 아버지가 하는 일에 보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또 조만간에 학비를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미 자기가 대답했잖아요. 아버지 목사님께는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말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유도하는 거예요. 학비가 이제 마지막 학비, 마지막 항공대에 내는 학비가 이제 다음 주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을 유도할 때 이렇게 유도하세요. 물론 하나님 유도받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 아들이 애비를 인정하는데,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뭐 적은 돈도 아니지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 그죠? 임치호 목사의 항공 일정의 모든 학비는 우리 교회 돈 1원도 쓴 적 없어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걱정하지 마. 이제 수요일까지 내야 되는데 수요일까지 또 제가 낼 거예요. 하나님 구축하지는 고백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버지, 멋지다 이거요. 저도 멋지다. 하나님 또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그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니까,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에 매여? 성령에 매여. 지금 내 함께하는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찾아와서 목사님 올라가면 죽어요. 안 돼요. 예루살렘 가면 바로 죽음이에요. 눈물로 붙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사랑도 귀하지만 바울은 인간적 사랑에 매이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계시고 나는 복음 증거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데 거기 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 안 죽을지 나도 몰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길을 달려간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예수를 알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만났을 때 이방인의 그릇뿐만 아니라 그 내 가족, 내 동족도 내 안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마지막 주일에 총전도주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정 부모님, 내 시댁 부모님, 우리 모두가 다 부르면 오늘같이 내일같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즘 그런 고백들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걸리셔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아프는 기간 동안 병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도 하겠는데 이제는 특히 코로나 환자가 되어버리면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한 사람 가서 입회하고 화장하고 끝나버리는 비참한 시대야 지금. 언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금 우리 가문과 동족을 낳는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내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오늘 말씀이 글로니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찾았던 것처럼, 주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웃하고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주여, 내 이름을 뽑아내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집사다, 안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는 이름은 뭐냐?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붙여진,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가 결국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 주여 오늘 총전도주일에 우리가 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모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그 시대에 그렇게 표현하시고, 타락의 시대에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동행하신다는 겁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야 오늘 이거 투자하면 돈 된대, 이 음식점이 좋대, 이 직장이 좋대, 이런 여러분 유치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너희 안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는 그러한 자의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난 핑계 댈 것이 없네요.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새벽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죽었어요. 죽은 영혼이 마지막 귀에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야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도 내 어머니라도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전해야 돼. 내 몸으로 내 배에서 난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한 그릇 사주고 김치 담가주고 옷 한 벌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못 해줘도 복음의 유산을 주어야 돼요. 복음의 유산. 주여 오늘 잘 기억하세요. 열심을 회복하는데 나는 무엇에 열심히 있는가? 효도는 열심인데 세속적인 효도야. 옷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제대로 전했느냐? 예수를 만나게 했느냐? 내 자녀들에게 학비 내주고 중요하지 않아요. 네. 더 중요한 예수를 만나게 하는 부부였는 거.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나도 가고 그들도 갈 텐데 그들이 여러분 지옥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를 뿌드득 갈겠어요. 뭐에 갈까요? 교회 다녔다며. 내 자식이 교회 다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생명 걸고 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내 다리뼈를 부러뜨려서라도 교회 데려가지 않았을까? 얼마나 일을 갈까요?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느 곳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사야 52장 7절 그렇게 복음을 안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8절에 말하죠.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예수 믿으세요. 아름다운 전에 나오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하나님과 마주치리로다.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 그랬죠. 손잡고 간 거예요? 아니요. 너와 내가 눈 맞춘 거예요. 내 뜻이 내 안에 있고 내 뜻이 내 안에 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그리스도와 내가 눈을 맞추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전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너의 눈을 마주하리로다. 오늘 그 집에서 너를 거부하고 때로는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려도 너는 내가 너의 눈을 마주하리로다. 가장 복 있는 가정이 누구냐? 구원받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눈 맞춰주시고 내가 눈 맞추니까 예수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눈 맞춰주고 눈을 맞추는 그렇죠? 하나님이 눈 맞출 수밖에 없는 내가 복음 전구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예배 중심과 기도 중심으로 삶으로 바뀌어져 갈 때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살아서 드러나기를 원해요. 좀 나를 가두지 말고 드러나기를 원한다. 오늘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너와 마주하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이 가득히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